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배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돈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점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말씀 안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출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출바벨론 사건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책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신앙을 붕괴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을 하는 데는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10개의 재앙도 그렇고 또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그런 아주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출바벨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을 이렇게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는 어떤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출애굽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출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조서를 내리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인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복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사실 7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면 2절부터 4절이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 내용을 이제 온 백성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반포를 함으로써 이제 출바벨론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 하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들여서 도와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년 동안 멸망해서 억지로 끌려와 유대 백성들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너무나 쉽게 고레스의 조서로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 좀 허무한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왜 내렸을까? 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가를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모든 포로를 해방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은 그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안정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은 자신들이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 우수한 인재들 다 뽑아오고 다 이주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유수한 인재가 다 오다 보니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정치적 군사적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의 어떤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거꾸로 변방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 다 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 가서 자유롭게 살면서 페르시아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유다 옆에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후원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충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굉장히 종교적인 면에서나 민족적인 면에서 참 융화 정책, 포용하고 관대하게 이게 품어지는 정책을 시한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왜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렸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는 고레스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1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6절에 보면 이 고레스의 예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세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먼저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개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이 파괴되기 140이 있었는데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또 45장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내가 붙들어 가지고 모든 열국을 대상으로 다 승리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흥거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하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통해서 고레스가 온 열국을 다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45장 4절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나의 목자, 나의 종으로, 나의 도구로 삼았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은 본래 아주 작은 속주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늘 싸우면 승리를 하는 거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제 최후로
바벨론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 왕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되게 싸우지 않아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다 정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국을 건설할 그 고레스가 210년 전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이사야서의 예언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210년 전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기록돼, 내 이름까지 기록됐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는 고레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경이롭게 여겼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야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에 기초를 세우고 한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아주 강한 열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를 다시 한번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거의 같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르독 혹은 말독이라고 하는 이 주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던 다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이사야서의 이런 예언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벨론 멸망할 것을 또 예언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하다가 이제 바벨론 멸망한 이후에도 고레스가 임명한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졌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고레스가 세웠던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났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고레스 간의 어떤 모구종의 연관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에 그리고 바로 통치 원년 첫 해에 이에 대한 기록인데 바로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 1장 1절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 같은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거기로 돌아간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70년인데 그때 70년을 세워보니까 언젠가 바로 올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이게 바로 70년이 다 찼네.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혹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제 70년 다 이 올해 지금 고레스 왕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특별한 경험, 사자굴에서 하나님부터 보호받은 그런 사건인데 고레스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리오 왕이 그걸 만나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아니 고레스는 본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고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마도 다리오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어떤 경우든지 고레스 왕을 알려냈을 때 히브리어로 된 이 이사야서를 읽어주고 바로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다니엘이 직접 그것을 해설하고 읽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읽도록 일정 기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저는 여기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게 시간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고 고레스는 그것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해가 바로 고레스 원년이고 그 원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간 70년이 되는 해라면 이런 우연이 계속되는 것,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만큼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이 이 자신의 이름까지 기록된 210년 전에 이 이사야서 예언을 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간단하게 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사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210년 전부터 일하고 계셔서 세심하게 섭리하셨고 그래서 고레스 왕 스스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 이룬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올 열국을 통치하게 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원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조서를 반포해서 다 유다 백성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만 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 탈취했던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 그것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제국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성전을 짓도록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전에 지으라고 많은 도움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내게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출바벨론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이런 조서를 통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5절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놓여서 자유인으로 예루살렘 갈 수 있다. 또 성전을 지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요세푸스는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발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소유를 두고 떠나기가 싫어서 그대로 바벨론 남아있던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이게 참 도서를 내렸지만 가게하겠다는 사람은 적고 난 여기 그냥 머물러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살다 보니 이제 터전이 다 닦였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곳의 문화와 언어에 이제는 익숙한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립니까? 여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가봐야 별로 좋을 게 없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그렇게 이전 세대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평안하고 익숙한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사명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가 좋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두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명인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난 떠나겠다.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온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함을 추구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명을 갖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다니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 내가 돌보고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참 중요한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남아서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굉장히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거기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사실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3차에서 나눠서 일어나니 이번에는 여러 일 때 못하는데 다음에 가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는 말하기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찌 예루살렘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떠나는 사람도 귀한 것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남아있었다 한다면 그건 참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사명이다. 문제는 뭡니까?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냥 쫓아 남들 간다고 얘를 같이 가는 사람, 아무런 사명 없이 그저 편안함을 추구해서 바벨론에 머무르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의 문제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은 사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어떤 삶이 갖는가 하는 것을 에스라서 2장에는 그들을 명단을 이렇게 대가적으로 기록했는데 약 42,000명쯤 됩니다. 사실 전체 유대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부담을 갖고 일어나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줬습니다. 6절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주가 보물로 뒀고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양한 예물을 주었고 그게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을 떠나서 갈 때 출바벨론을 할 때 주변 사면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다 보물 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출바벨론의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감동이란 단어가 뭘까? 한번 제가 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감동이란 단어의 원뜻이 흔들어 깨운다, 각성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각성시키고 네가 할 일이 뭔가를 알려주었고 또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다 편한 백성들에게 각성시켜 주셔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그런 각성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떠났던 것이 그것이 바로 출 바벨론의 시작이요 또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루살렘 갔더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길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동 때문에 내 결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 일, 내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 듣기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3번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으로의 부르심. 그렇듯하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런 이유와 또 삶의 가치 이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뭐 바벨론에 머물 것인가 떠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머물렀는가 사명을 갖고 떠나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 살지만 나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나의 사명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분들에게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각성,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승승장구하고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된 것이 과연 고레스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21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때가 되면 그를 감동하셨고 그를 승승장구시켜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다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고 열매가 맺을 때지 그때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감동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사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하셨고 그 과정을 섭리하셨고 또 때가 되매 고레스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사명감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